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도하는 과연 지옥에 갔을까?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분이 지옥 갔나 천국 갔나 그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기심이든 궁금증이든 또 뭐 자신의 바람이든 그런 질문을 던졌기에 제가 두 가지 영상을 만들었죠. 조영기 목사는 천국에 갔을까? 조영기 목사는 구원을 받았을까? 이번에 전도환 씨가 어제 사망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가 저지른 악행이 워낙 커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다시 전도환 씨는 과연 지옥에 갔을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갑자기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도환 씨가 사망하니 여러 단체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2022 기독교 대선행동 입장문은 이렇습니다. 2022 기독교 대선행동으로 모인 우리는 오늘 전도환의 죽음을 접하였다. 전도환이 누구인가? 그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의 궁극적인 책임자이며 12.12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불법적인 채권 선거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제11대와 제12대 대통령에 오른 후 한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독재자였다. 그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한 생명의 소멸보다 그 수많은 역사적 비극을 저지르고도 참여하지 않은 정치 지도자의 죄악과 불의한 양심에 더욱 큰 슬픔을 느낀다. 시편의 저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를 복 있는 사람이라 칭송한다. 이는 이 땅 위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다. 역사 속에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제대로 된 역사적 심판을 내리지 못한 채 전도환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역사적 오류를 저지르고도 참여하지 않는 악인들과 그들을 심판하기에 충분치 않은 사회제도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를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의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정의 혹은 공의에 근거하여 전도하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그가 지옥에 가야 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는 문장이 나타납니다. 노동계도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향년 90세로 별세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한국노총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 대통령을 학살자라고 지칭하며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폭발하는 민중들의 민주화 열망을 총칼로 진압하고 19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인 학살자의 마지막이 병사라는 것에 대해 그저 애석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가 믿었던 불교에 의하면 4, 5세계에는 8개의 지옥이 있다며 본인도 자신의 생을 마감한 후 이들 지옥이 본인의 그심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살아서 받지 않는 죗값은 지옥에 가서라도 받길 바란다며 더 이상의 법적 처벌은 실효가 없으니 남은 것은 역사의 몫이고 산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망자에게 명복을 빌어주는 것이 도리이나 그의 명복은 빌어줄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노동계는 다양한 종교인들이
소속되어 있겠지만 불교적이든 여기서 불교의 8개의 지옥을 언급하는데 불교적이든 혹은 기독교적이든 악인에게 주어질 지옥의 형벌을 반드시 받기를 전두환에게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보았는데, 프란시스 리, 아마 프란체스코의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 교인이거나 신부님이셨는지, 공식적으로는 칼럼니스트라고 합니다. 10년 넘도록 독일에서 공부와 더불어 여행과 문화 탐방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 지식으로 농사를 짓게 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표현했는데요. 전두환은 지옥에 갈까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전두환이 자연사했다. 우연히 넷플릭스 6부작 지옥 시즌 1을 몰아서 다 보고 난 다음날 전두환이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영화 지옥에서는 천사가 지옥에 갈 사람에게 미리 죽을 날과 시간을 고지하고 그날 그 시간이 되면 저승사자라는 괴물 셋이 나타나 그 자리에서 그를 심판한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과연 그 죄인은 지옥에 간 것일까?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헬 바운드이니 가기는 갔겠지? 그런데 지옥은 있는 것이 맞나? 성경에서 지옥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 곧 다양한 육체적 고통이 가해지는 장소는 아니다. 오늘날 천국, 지옥, 연옥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지나치게 오염된 개념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본질을 아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양의 기독교 신학에서도 천국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을 이루었지만 지옥과 연옥은 문학적 상상력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세의 신자들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지옥과 연옥의 개념이 무뎌진 현대에 와서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아마 그래서 전두환도 두렵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저주 속에 죽어간 전두환, 그는 이미 지옥에 있었다. 지옥은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다. 마치 천국에 죽고 나서야 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한국 사회에서 전두환은 지옥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지옥은 있는 것이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아니라 증오, 원한, 분노의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면 그는 이미 지옥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전두환은 지옥에 있었고 지금도 지옥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옥에 있다.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 아닐 수 없다. 전두환은 지옥을 만들었고 그 스스로 지옥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죽은 후에도 지옥에 있고 또 그 지옥은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네요. 민중의 소리 신문, 인터넷 신문에도 재밌는 만평이 실렸습니다. 최민의 시사 만평, 전두환 지옥, 드라마 지옥을 패러디해서 지옥의 저승사자가 괴물이 사죄는 하고 왔니? 그랬더니 전두환이가 했던 말, 이거 왜 이래? 이런 짜증난 말을 여기 실어서 재미있게 패러디했습니다. 전두환은 저승사자에 의하여 지옥으로 끌려갔을 거라는, 또 끌려가야 한다는 그런 만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신학자들의 그 책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이번 김에 지옥론, 신학적인 지옥 이해가 무언가. 저도 평소에 이 부분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여러 신학자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 20세기의 위대한 칼바르트 교회교약 전체가 아니라 마지막 4권의 1, 2, 3 화해론을 한번 다 검색해 보았는데 그 뒷부분에 세균을 보니까 적어도 화해론에는 최종적인 인간의 화해, 구원 혹은 뭐 진노, 지옥에 관한 바르트의 견해가 나올 법한데 적어도 세균을 찾아보니 한 번도 한 단어도 나오지 않는 것이 아주 신기했습니다. 적어도 화해론에서 바르트는 지옥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자들의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루이스 벌 코퍼가 쓴 조지신학 학원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성경이 악한 자의 계속적인 존재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합당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지옥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성경은 분명 지리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겟나, 불못불, 불못, 옥, 무적행, 어두운 구덩이라는 표현들도 사용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음, 제가 완전히 지배하는 데서 생기는 생활의 끝없는 혼란, 육신과 영혼의 극심한 고통과 고난, 양심의 가책, 고뇌, 절망, 비탄, 이럴감 등의 주관적 형벌들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비교적 보수적인 불교포와는 달리 조금 중도적인 복음주의 조지신학을 쓴 밀라드 J. 에리슨의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지옥은 천국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부재나 혹은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의 추방일 것이다. 이것이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뇌 혹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것은 강렬한 고통의 경험이 될 것이다. 그것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한 가지는 고독감, 즉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성을 보았고 또한 그가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 다음에 잘렸다는 느낌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한 복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느낌이다. 뜻이겠죠. 이런 분리가 영원하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존재한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고 이 지옥은 영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탠리 그랜저는 성공의 신학자였던가요? 조지 신학은 보다 더 앞에 있는 두 신학자보다는 조금 더 에큐메니컬하고 열려있는 그런 신학자였는데 그랜저의 글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개흰 놈, 고문, 바깥 어둠, 울며 이를 가는 것, 둘째 사망 이런 표상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공동체라는 영광스러운 양지 바깥에 놓여있는 슬픈 음지를 묘사하는 것이다. 성경의 표상들은 지옥이 실패라는 것을 암시해준다. 실패의 체험으로서의 지옥은 또한 고립이기도 하다. 고립으로서의 지옥은 소외와 고독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지옥의 실패와 고립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끔찍한 방식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탄이 지배하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끔찍한 방식, 진노의 방식으로 영원토록 지옥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이제 현대신학자 유리게 몰트만의 책을 제가 번역했던 책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지옥이란 마귀와 저주받은 자들이 영원한 고통, 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장소로 이해된다. 우리는 지옥 속의 불신자들의 고문적인 고통이 어떠한 묵시문학적 흥미 속에서 중세기의 그림들로 채색되었는지를 목격하고 있다. 지상의 고문실이 유한하고 육체적 고통들이 언젠가는 죽음과 함께 끝난다면 잔인한 묵시문학적 환상은 전혀 한계가 없다. 고문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죽음조차도 저주받을 자들을 구원하지 못하며 지옥의 화형대는 끊일 줄 모르고 타오른다. 몰트만의 이 책은 고문받은 예수 그리스도, 고문의 관점에서 지옥도 하나의 고문이다. 영원한 고문의 형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넘어서 지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천일에 객관적으로 변모되었다. 지옥 속으로 희망을 가져다 준 자가 존재한다. 그런데 지옥은 존재했고 고문이었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지만 지옥의 이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이후 객관적으로 변모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지옥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장소였다면 그리스도의 성천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러하지 않다.
지옥에서는 악마적인 고통의 영들이 사람들을 지배한다면 죽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 영들은 패배당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거나 지옥에 있는 사탄의 근세와 싸워 사탄을 극복했거나 함으로써 지옥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또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하늘의 정사 권세들도 그의 발 아래 정복하셨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부활과 승천에 근거하여 지옥의 영들은 패배당하고 그래서 지옥은 이제 힘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레자 예퍼의 말을 인용합니다. 나는 사실 지옥을 믿는다. 그렇지만 누가 그 안에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나는 못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가 지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누구도 이제는 희망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지옥은 더 이상 과거 한때 의미했던 것, 즉 끝이 없는 종교적인 고무실이 아니다. 그 문은 열려있고 그 담은 무너졌다. 해방의 나팔 소리는 이미 지옥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자는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을 지옥 고문으로 협박할 수도 없다. 이때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사람을 총칭하는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신자들을 지옥 고문으로 협박할 수도 없다. 그래도 여전히 성서적 근거를 대면서 지옥에 관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믿음의 사람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바울의 얘기를 조금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지옥아, 내 승리가 어디 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바울은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근데 죽음은 최종적으로 지옥의 상태고 지옥의 결과가 결국 육체적인 죽음이든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든 지옥이 주는 하나의 형벌이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승리는 또한 지옥에 대한 승리라고 몰트만 교수님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제 결론을 해답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의 제안, 하나의 저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곱씹어 보시고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존재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상대적인 개념인 지옥도 존재하죠. 그러므로 지옥, 천국을 상태로 이해하든 장소로 이해하든 천국처럼 천국이 존재하니 지옥도 존재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지옥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고 불의를 행한 악인들은 지옥에 들어가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고려한다면 모든 자가 최종적으로는 용서와 방면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식해집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도 무식해집니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 그리스도인들도 이 둘을 조화시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종종 보수적 근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몇몇 구절을 근거로 해서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선이 악을 이겨야 하고 빛이 어둠을 이겨야 하고 천국이 지옥을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영원히 공존한다면 창조 전부터 선의 신과 악의 신이 공존하는 이율로는 아닐지라도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결국
천국과 지옥은 서로를 맞대고 견주고 비교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아주 율론적인 세계관을 놨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성경이 비록 부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기독교는 유월론, 선과 악의 영원한 유월론을 지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편 30편 5절에서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주님의 진노, 형벌, 지옥은 잠깐이겠지만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총은 영원하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도 새벽, 새 아침, 새 하늘, 새 땅이 밝아오면 결국 기쁨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시편의 저자는 진노도 인정하지만 진노보다 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토만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을 친히 감수했고 지옥의 고통도 감수했고 더욱이 지옥을 정복했다면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지옥을 지배하는 세력을 물리쳐서 철창 권세, 지옥의 권세를 쳐부셨다면 악인들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바울이 영원한 이중여정을 주장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결코 바울은 영원한 이중여정, 영원한 이중운명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9장에서 11절까지 잠정적인 일시적인 선택과 버림받음에 관하여 말했지만 마지막으로 11장 끝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만약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지옥이 있어서 그 속에 갇혀있는 악한 세력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지 않을 것이죠. 모든 만물이 완성되거나 구원되거나 화해에 참여하지 못하며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존재가 있다면 바울처럼 이렇게 주에게로 만물이 돌아가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옥은 잠깐 누구에게나 이 땅에서나 사후에서나 지옥이 존재하더라도 그에 마땅한 악인에게 마땅한 형벌이 존재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그러나 어떤 상태로 어디까지 어느 기간까지 악인이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다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면 사후의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도 맡겨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에도 맡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하여튼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천국과 구원에 관한 방송 몇 편을 제작했는데 전도환 씨가 죽음으로써 물론 그 전에 그의 형 전경환 씨, 그 다음에 노태우 씨도 얼마 전에 돌아갔지만 전경환 씨의 죽음을 둘러싼 많은 들끓는 여론과 진노, 분노 이런 것을 제가 감안하면서 한번 차분하게 그의 운명만이 아니라 모든 악한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충분한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더 연구하셔서 저보다 더 나은
결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